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성실과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그 사람하고 같이 생활을 해보면 알죠. 지내보면 알죠. 여러분, 그 가족에게 인정받는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왜 어렵습니까?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장점만 부각시키고 단점은 가려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집에서는 이게 잘 안 되죠. 다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건 그 사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 인정을 못 받고 밖에서는 사람들이 다 좋다 하는데 집안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가 알려면 생활을 해봐야 되는데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지, 또 그가 목표하는 바는 뭔지, 또 그가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이건 멀리서 볼 때 하고요, 가까이서 지내는 것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사람은 그 사람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장점만 이렇게 드러낼 수 있어요. 단점은 가려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과 다르게 예수님은 그 사람과 지내보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 하죠.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익히 다 아신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에게 먼저 초청을 받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의 친한 친구인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빌립이요. 근데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올 때에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칭찬을 하세요. 나다나엘하고 예수님이 첫 만남이거든요. 사람은 겪어봐야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그를 향하여 하셨던 말씀이 이랬어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그 전에 나다나엘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첫 만남이라고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간사가 뭔가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간사라는 뜻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나쁜 꾀를 부리는 등 마음이 바르지 않다. 또 원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에 따라 변하는 성질이 있다. 또 나쁜 꾀가 있어 거짓으로 남의 비유를 맞추는 태도가 있다. 그러니까 이 간사라는 말이 좋은 말 아니죠. 남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속여요? 못 속여요? 못 속여요. 나다나엘 처음 딱 만나는데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 속에 간사함이 없구나. 우리가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 손해볼 게 조금이라도 올 것 같으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 사람 이렇게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간사함은 진실되지 못하다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 수시로 바꾸고. 그러니까 우리 잘하는 말 10길 물속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니까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싫으면서 속으로는 나 저 사람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그 사람을 향하여 웃는 얼굴로 아무렇지 않게 자기의 마음을 감출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은 고스톱이나 카드 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얼굴에 다 표시 나는 사람은 고수가 아니야. 아주 고수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자기가 뭔 패를 들었는지 들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대할 때도 그러는 거예요. 나 저 사람은 사실은 싫은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금 만나야 되니까 내 포커페이스 하고 내가 가리라. 이 고수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사람에게는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목적지가 가나안 아니었습니까? 근데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2지파의 지휘관 한 사람씩 12명을 정탐하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40일 동안 그 약속의 땅을 다 돌고 돌아와요.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메고 오고 그 땅에 좋은 과일들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갔다 와서 이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본 것을 보고를 해야 되는데 똑같은 것을 보고 왔거든요. 10명의 사람의 의견과 2명의 사람의 의견이 달랐어요. 이 10명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땅을 악평을 하면서 거기는 거인들, 안악자손들은 거인들 큰 사람들이거든요. 거인들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좋았을 것 같다. 여호와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그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러면서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조금 전에 10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메뚜기라고. 우리는 다 죽었다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래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회중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고 멸하고 너에게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엄청 화가 나셨어요. 다 쓸어버리고 리셋하겠다는 거예요. 없애버리고. 그랬더니 모세가 말려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치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가 이 백성을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였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과 강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소서 라고 모세가 중보하며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중 20세 이상으로서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가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여기 하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우리 광야에서 다 죽겠네. 우리 자손들은 다 사로잡히겠네. 하나님이 다 듣고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해줄게. 그렇게 해준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20세 이상으로 나이 먹은 사람들은 광야를 돌면서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렇게 40년 광야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55세고 갈렙의 나이가 40세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이 시점으로부터 45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여호수아가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눌 때 여호수아 몇 살이라고 그랬죠? 100살이라고 그랬잖아요. 100살. 여호수아는 100살이고 갈렙의 나이는 오늘 보니까 몇 살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40세에 그 약속의 땅을 보고 왔거든요. 그리고 45년이 지났으니까 몇 살이에요? 85세란 말이죠. 85세. 자,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행하셔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에 입성을 했고 그 땅을 지금 정복하고 나아가고 있더라. 자, 이들이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근거는 이 두 가지를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도 하나님의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꼭 실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 두 가지는 뭐냐? 첫 번째는 자, 7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7절 말씀.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갈렙이 하는 말이죠. 지금 갈렙이 45년 전에 내가 40살이었을 때 약속의 땅을 보고 와서 그 다음에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보고한 내용은 부정적인 악한 평가를 했지요. 그러니까 악한 말을 했지요. 그래서 우리 자손들 다 사로잡힐 것이고 포로 될 것이고 우리 광야에서 다 죽겠네. 말대로 됐잖아요. 그래서 너희 말이 내가 들린 대로 하마.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보고하였던 사람이 이 갈렙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갈렙이 보고할 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첫 번째 갖춰야 될 게 뭐냐면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첫 번째 사람은 일은 잘하고 능력이 있는데 불성실한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일은 잘 못하지만 성실한 사람. 이건 가정이에요. 사실은 이게 잘 안 맞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일을 잘하는 사람이 불성실할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일을 못하는 사람이 성실할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성실하면 일을 잘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성실한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이겠지. 매일 말이야 직장 생활을 해도 일찍 출근하고 말이야 남 다 퇴근하고 늦게 갔을 때 나중에 정리 다 하고 이렇게 성실함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뭐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저 사람 참 성실한 사람이야. 일도 참 똑부러지게 잘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평가하지 않겠냐고요. 반대로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 일 잘할까요? 전 아니라고 봐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 해가 중천에 떴을 때까지 누워있는데 이제 슬슬 일하러 나가볼까? 그 일 잘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성실의 반대말은 뭘까요? 네? 앞에 불자 붙이면 다 반대말 되는 거예요? 불성실이요? 게으름입니다. 성실의 반대말은 게으름이에요. 이 게으름에 대해서 성경은 게으름은 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 19장 15절.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이 잠언 21장 25절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된 글을 제가 읽어볼게요. 빈둥빈둥 하는 일 없이 게으름 피우는 자들은 날마다 쉬어야지 하다가 굶어 죽는다. 이거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빈둥빈둥 하는 일 없이 게으름 피우다가 쉬어야지 하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굶어 죽는데. 자, 성경은 이런 자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하래요? 떠나라. 같이 있지 마라. 성경은요, 게으른 자들을 향하여 이들에게 참 좋은 교사의 본을 보이는 것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계미래요. 계미. 잠언 6장 6절.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미에게 가서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미리 다 준비해 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계미의 배짱이 동화도 알잖아요.
잠언 6장 9절에서 11절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본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계속 연결된 말 아닙니까? 게으른 자는 굶어 죽는다. 굶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8장에 보면. 그렇죠?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이 주셔야 돼. 아니 열심히 수고한들 아니 이익이 남지 않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재산이 불어나지 않는 건 그건 좀 불공평한 것 같잖아요. 열심히 일하면 다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 성경에 그것도 아니에요.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시편 128편 2절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데살로니가 말씀에 보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있잖아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여기도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하십니까? 성실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 누가 통치하고 계신다고요? 저는 하나님의 성실을 여기서 봐요. 여러분 해 안 뜬 적 있어요? 없어요? 해 안 뜬 적 보셨어요? 어느 날은 해가 안 떴더라. 하나님 성실하시잖아요.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계속 일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성실한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성실하심으로요 성실한 일꾼을 찾으십니다. 오늘 갈렙이 말하잖아요. 보고하였는데 어떻게 보고하였대?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고. 시편 37편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제가 아까 찬양을 하는데 여기서 땀이 주르르르 이렇게 나요. 여기 뭐 수천 명 수만 명 앉아있나요? 제가 지금 여러분 보고 찬양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저 하나님 보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저 나름대로 엄청 기뻐하셨을걸요? 너 좀 그렇게 몇 명 앉아있지도 않은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냐? 여러분 여름에 지금 덥잖아요. 우리 집도 많이 덥거든요. 근데 에어컨이 옛날 거라 틀면 전기요금 많이 나와야만 잘 안 틀어요. 제가 안방에 앉아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냥 솔직한 인간적인 심정으로 덥잖아요. 유명한 사람 설교집 갔다가 좀 뺏겨갖고 그냥 그거 이렇게 해갖고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해서 설교 맺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안 했어요. 전 안 했다고요. 그런 생각. 여러분 목사님들 설교집 있는 거 다 아시죠? 설교집 있어요. 감리교에서는 첫 번째 주 설교, 수요 예배 설교 이거 다 나와요. 아니 뭐 월간 목회 뭐 이런 데도 보면 설교집 많이 있어요. 그거 뺏겨가지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저 그렇게 안 해요. 한 번도 그렇게 안 해요. 수만 명, 수천 명이 앉아있으면 좀 다를까? 그때나 한 명, 두 명 앉아있을 때나 한 명, 두 명 앉아있을 때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수만 명 있는 데서 그렇게 할까요? 아니 이게 달란트 원리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 얘기 하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갈렙을 보면서 뭘 보고 이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대? 성실함 아니에요? 성실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 여러분 성실하게 하십니까?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나는 하나님이 맡긴 일은 해야 돼. 아니 그런 마음으로 하시냐고요. 이게 성실 아니에요? 그 성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에이 너는 성실하지 않더라 내가 보니까. 넌 땡. 자 다음.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냐고요. 아니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20세 이상의 나이 먹은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에요? 광야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사람이 몇 명이래요? 약 200만이라고 추정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20세 이상 나이 먹은 사람 2사람만 들어갔대요. 가나안 땅에. 누구요? 요수아와 갈렙.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인정한 게 뭐라고요? 성실함이라고요. 성실함.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성실함이 동반이 돼야 돼. 성실함. 하나님 오늘 성실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실함을 내가 보이면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성실함을 보이고 사람에게 성실함을 보임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인정을 받아야 돼?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긴 다르다. 야. 저 크리스찬이 정말 법 없이도 살겠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이런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누굴 통하여 보여주고 있어요? 칼렙, 여호수아.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갖춰야 될 덕목이 뭐라고요? 성실함이라고요. 예수를 섬겨도 여러분 어떻게 섬기래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게으름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은 성실함이구나. 누구에게 성실함이야? 하나님께. 그다음 사람에게. 이 성실함을 갈렙이 취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 첫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러면 두 번째 약속의 땅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취해야 될 게 뭐냐? 자,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이 10명의 정탐꾼들이죠.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8절과 9절에 공통되게 나오는 단어가 있죠. 충성입니다. 충성. 누구에게 충성이래요? 여호와께 충성. 여러분, 가나안을 들여보내고 안 들여보내고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구원도 그래요. 구원도 나 구원 받고 싶어요? 아니에요. 내 자녀 구원함 얻고 싶어요?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그것만 하십니까? 우리가 오전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부유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것,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것, 그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충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모세. 했어요. 그 성경에 증언하고 있죠. 민수기 12장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내 온 집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광야 교회를 지금 갖고 있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를 갈 때 이걸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잖아요.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뭐 했더라? 충성했더라. 충성했다는 다른 의미는 뭐냐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렸다라는 거거든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렸다. 일을 맡겼는데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 그 일을 맡긴 사람이 그 사람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아니, 일을 맡겼으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사람은 불성실하고 충성하지 않은 게으른 사람이야. 이걸 성경에 어떻게 평가하냐면 악한 사람이라 라고 평가합니다. 이게 달란트 비유에 고스란히 나오잖아요. 한 주인이 종 3명에게,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갔죠. 근데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수고해서 갑절을 남겼어요. 2달란트는 2개, 5달란트는 5개 이렇게 남겼어요. 자, 주인이 돌아왔을 때 정산을 해요. 그래서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는 갑절로 남겨서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을 향하여 착하고, 그렇지, 거기 나오잖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 주인이 인정하는 거잖아요. 충성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큰 일을 맡기리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놨다가 도로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내놓았죠. 자, 주인이 이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평가했어요? 그렇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딱 나오잖아요. 여기. 우리가 되게 이 땅에 살면서 내일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열심히들 해요. 내일은 열심히 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들 잘해. 근데 남의 일은요? 남의 일. 내일처럼 열심히 합니까? 그건 열심히 해도 내 것이 안 되잖아요. 달란트 비유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했지만 그거 내 거 돼요? 주인 거 돼요? 아니, 아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인 거 되잖아요. 그럼 열심히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없어요. 근데 열심히 했죠.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 내 일은 알아서들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해. 근데 남의 일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남의 일이 뭔지 아세요? 그 남의 일이라고 하면 안 돼, 사실은.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이라고. 주의 일 열심히 하면 주님이 그러시겠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의 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하는 말씀 아니에요, 그게? 누가복음 16장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말을 좀 이해하려면 디모데전서 6장 7절을 먼저 아셔야 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처음 세상에 태어났을 때 내 것으로 시작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내 것 하나도 없다고요. 아니, 우리의 존재부터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누구 거래요? 그러니까 난 내 건 줄 알았지. 내 거가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값으로 샀대요, 우리를 하나님이. 너 이제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이 이제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러분. 난 내 건 줄 알았어.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값으로 샀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래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여기 또 나오죠, 충성.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 뭐가 있는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뭘 주셨다? 직분을 주셨다. 우리 교회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지금은 천국 가신 김선옥 권사님이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좀 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하루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누군지 모르죠. 어떤 장로님이 있는데 그분이 장로 되기 전에는 아주 겸손했대요. 교인들한테도 인사도 잘하고 잘 돌아보고 섬기고 그랬대요. 근데 장로 되고 된 다음부터는 목이 빳빳해지더래요. 인사도 안 하더래요. 니네가 나한테 인사해야지 내가 너희한테 인사해야 되겠냐? 그러는 거 봤대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하는 말이 그건 잘못된 거래요. 여러분 직분은 뭐 하라고 준 거라고요? 그렇지, 섬기라고.
섬기라고 주는 거예요. 교회 장로, 권사, 중직자들은 교회 섬기고 교인들 섬기라고 주는 거지, 그거 뭐 감투 씌워가지고 교회에서 높임 받으라고 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라고 주는 직분. 이 섬김을 다 할 때 우리의 상은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죠.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를 위해서 뭐가 예비되어져 있대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더라. 누구에게 주신대요? 충성한 자에게. 충성한 자에게.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내가 주의 일 하면 주님이 내 일 해주신다. 신앙생활 하면서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주의 일 하면 주님이 내 일 알아서 책임져 주시더라.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면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어요? 아니죠. 가만히 안 계세요. 그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도우려고 하실걸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소원 이루어 주시려고 하실걸요. 오늘 갈렙을 통하여 우리는 약속의 땅에 그가 들어가게 된 이유 두 가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들여보내셨구나 라는 두 가지를 알았어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그 첫 번째가 바로 성실함이라는 것. 성실함. 여러분, 되게 보면 사람은 이렇게 유유상종하잖아요. 유유상종. 유유상종, 비슷한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같이 교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비슷한 부류끼리 모여. 그래서 그 사람 알려면 누구를 보래요? 친구를 보라는 이야기가 유유상종이구나. 비슷한 사람끼리 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하나님이 성실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하면 당연히 성실해져 간다는 거죠. 오늘 갈렙이 그는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들여보낸 이유가 성실함이었구나. 성실함의 반대는 뭐라고요? 게으름이라고요. 그러면 가난하게 된대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성실함을 소유하셔서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에 성실하게 하고, 두 번째가 충성. 많이 비슷한 의미인데, 하나님께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반드시 보상이 따라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가만히 안 계세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내가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은 내 일 책임져 주시고 내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이 약속. 누가 증명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오늘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의 삶의 영적인 가나안 날마다 입성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갈렙이 45년이 지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지 두 가지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 앞에 성실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맡긴 일은 무엇이든지 성실하게 잘 시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실의 반대는 게으름인데 우리 게으름을 배격하게 하시고 성실함으로 사람에게든 하나님에게든 인정을 받아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 갈렙은 여호와께 충성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게, 나중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값으로 산 주님 앞에 주님의 일에 먼저 헌신하고 투자할 때, 먼저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약속을 해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약속, 이 계명, 이 말씀 우리 가슴에 새겨서 여호와께 충성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김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이 재단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